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서독이 32년 전에 엄중하고 분위기가 살벌했는지 통일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피 한 몽을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공무원의 말실수 때문에 통일이 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그런 통일의 도시 베를린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유럽 27개 국가, 원래 28개죠. 영국이 브렉시트로 나갔으니까. 근데 그 유럽 연합이라고 해서 사실상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도 갈린 것이 아픈데 남남 갈등도 심한 것 같고, 매일 싸우는 소식밖에 듣지 못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번에 또 세기총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무주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세계총이 참 큰일을 하고 있다, 또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지도력과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직 대표 되신 분들, 또 임원들, 여러 관계자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오늘 한반도 자유 통일, 평화 통일 기도회, 그리고 본교회 주일예배 겸해서 드리게 돼서 참 뜻깊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대장 되시는 신평정 목사님 나오셔서 대사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1991년부터 2021년 정년 3월 28일까지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태국을 여행하는 가운데에 그런 상품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태국말로 뭐라고 써놨어요. 저게 뭡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조련사가 있고, 저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면은 이 상품 다 준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코끼리의 두 발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귓 속에다 소근소근 댔더니만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었대요.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나 이민 목회한다 그랬대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상품이 쌓이고 태국말로 써놨어요. 저 무슨 말입니까? 토끼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이 상품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가서 소곤소곤 거렸더니만 이 코끼리가 두 눈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 이민 목회 할래? 눈물을 흘릴래? 그랬더니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것만큼 이민 목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우정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37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베를린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저는 1936년 8월 9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슬해 있을 때 마라톤 경기,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러죠. 필리핀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울 때에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전보를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아테네 거리에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노라 하는 그것을 남긴 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거죠. 1936년 8월 9일 여러분 어디서 올림픽이 열리는지 압니까? 12회 세계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그때에 8월 9일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또한 동메달을 딴 남승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일장기를 달고 참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누굽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히틀러를 정식으로 만난 사람은 손기정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1989년 5월 달에 독일을 다녀갔습니다. 그때에 독일에 평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 평화혁명에 의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되었죠. 우리 세계총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근본에 이 베를린 선교교회에서 28차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나비는 우리 민족도 피 흘리는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5개의 스테이트를 소독에서 받아줘서 동소독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걸 다시 켜지는 날 그때는 세계를 비추리라.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통일되어져서 세계에서 G2 지원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베를린 우리 선교교회에서 28차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악기 밑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교회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곳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곳서서 주께 가까이 나를
가까이 날 이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힘이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의지한 마지막으로 의지하니
세계총 공동회장이신 김윤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두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교교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를린 선교교회 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전도되어 들어오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받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총 후원이사 되신 우리 정병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사르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이제 성교교회 성가대 항상부를 나와서 찬양으로 하는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직전 세계 종회장이신 우리 심평정 목사님 나오셔서 태양아 머무르라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태양아 머무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인생의 단면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누가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웅덩이에서 나와서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또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가죠. 인생의 한 단면만 놓고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궁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감옥에 들어올 죄는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사건을 다 잃어버립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분명히 요셉은 해석할 겁니다. 그래, 불러들여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왕의 꿈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소, 살찐 이삭이 파리한 소, 파리한 이삭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은 7년 풍년을 말하고 7년 흉년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바로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약관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농경 정책을 잘 사용을 해서 애굽을 일약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농업국으로 강대국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음을 당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죠. 66명이 내려갔고 애굽에 있는 가족 합해서 70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인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농사 짓는 일과 벽돌을 쌓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보셨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동남방 쪽으로 한 10여 분 달리면, 30분 달리면은 거기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굽에는 대리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하루에 노동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3부 교대로 해서 24시간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걸려서 피라미드를 하나 완공을 합니다.
그것이 완공하는 순간부터 발굴이 시작되는데 발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그러한 국가였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 재앙, 그리고 악종 종기로 말하여서 짐승이 죽어가는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더 이상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광야에서 쭉 인도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놓이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특별 병거를 몰고 600승이 달려옵니다. 이 노동 인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양만 머문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살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거두절미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피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해서 느보산에 장사가 지낸다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명문 대학 당대의 히로포리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수사학과, 논리학과, 법학과, 철학 모든 것을 연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종의 출신입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국을 앞에 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총과 칼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나는 독일의 통일도 정말로 평화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일본 패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아간과 그들 일가족을 다 아굴골짜기로 끌고 가서 저마다 돌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만 하면 되는데 3차 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5 왕이 결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오늘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거의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야살의 책은 창세기서부터 사사기 1장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게 어렵던 민족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어렵던 그러한 나라를 오늘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축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벨기에도 가보고 이제 독일에 왔습니다만 여러분 화장실 문화도 우리나라가 참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잘 됐다는데 뭐 좀 배가 아프세요? 그렇게 아멘 소리가 인색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라 미국에 살면서도 비데를 게스트룸에도 비데 우리 레스트룸에도 비데를 다 놓고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엔 웬만한 데 가면 비데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와보니까 참 불편해. 화장실 문화도 불편하더라고. 아니 좀 가리는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가리는 것도 없이 샤워를 하면 물이 다 튀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었어요. 나는 아니떼 선생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의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애국가가 좋습니까? 독일 국가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의 그 곡이 독일 국가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참 얼마나 애국가가 좋은지 몰라요.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아니 4월 초파일 날 불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고 대단하게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한 나라의 태자로 태어나서 인생의 무상을 노래했던 석가모니 나면서 7발짝 걷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인생의 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럴 때에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석가모니 구원이 없어요. 불교인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기도에는
생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한나같이 무자했던 사람이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바로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한 것,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연적인 변화예요. 지질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다 불러지고, 그리고 모든 문이 다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헤로데의 모든 그러한 신하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수들에 의해서 쇠사슬이 채워져 가지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면 양쪽의 사람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쫙 빛을 비추더지만 일어나라,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아니,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그 묶어놓은 게 풀어진 거예요. 아,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가는 데마다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생겼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목전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프레스라고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능히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와서 베를린 이곳에서 28차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기총회 멤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독일의 장벽을 1990년 10월 3일 날 물리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통일이 오는 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왜 하필이면 신라가 나당 연합을 맺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때려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이 통일해가지고 요동벌판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155마일 써서 녹수는 철조망이 무너지고 압록강 상류로 물러가서 중국문을 막는 방위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날고 싶다, 비행기가 생겼어요. 빨리 가고 싶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성능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옛날 이태백의 읊은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달나라를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969년 7월 16일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습니다. 거기에 콜린스, 암스트롱, 올드린이라고 하는 유인 우주인이 탔습니다. 사람이 직접 탔어요. 1969년 7월 20일 102시간 48분 만에 달나라에 도착하면서 암스트롱과 올드린과 콜린스가 달의 표면을 첫 번째로 내 발을 디디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자국은 우리에게는 가장 작은 발자국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류를 위해서는 거대한 도약의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베를린에서 이렇게 28차로 하고 있지만 이 기도회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55마일 치셔서 녹슬은 천조망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서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 다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했지만 아니 그 거대한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그런데 옮겨질 것을 믿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목회하기 참 어려워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산이 옮겨집니까?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들어가더니만 아니 거기에서 자꾸만 흙을 떠가지고 그만 쫙 어떻게 딴 데다가 흙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얼마 있더니만 그 산이 뒷산이 다 무너졌대요. 없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청년의 믿음의 분량대로 산이 옮겨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헤럴드 힐스라고 하는 우주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헤럴드 힐스 우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의 궤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디로 없어졌는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동서양의 장소를 다 찾아서 연구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거의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었다.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연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40분의 행방이 없습니다. 23시간 20분의 시간을 찾아냈는데 그 40분 어디로 갔는가? 또 연구해 보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와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동일한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였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이야기했어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3일 동안이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이야기했어요. 왕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생명을 연장시켜 줄 터인데 해의 그림자가 각도가 10도를 앞으로 가겠냐 뒤로 가겠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가는 것이니까 뒤로 물러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의 각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힐스 우주 과학자들이 하루 잃어버린 24시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얼마 되는지 아세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읽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냈어요. 태양은 얼마입니까?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 그리할지 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는 정치가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께서 이 독일의 통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독일은 두 번의 통일이 이루었다고 그러죠. 1871년에 하나의 제국으로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바로 동서독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동독의 5개 주를 서독이 흡수해서 통일되어지는 이러한 통일을 이룬 것이 바로 근대사의 통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다가 지금 근대사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에서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와서 1년에 두세 번씩 꼭 집회를 했는데, 한국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천지개벽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개벽한 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메리카의 드림을 갖고 제가 미국 갔지만은 그러나 별로 이룬 게 없어요. 그저 해봤자 두 남매가 있는데, 딸은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을 해서 그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 내외는 하버드 의대 옆에 매사추세츠 파마시 사이언스라고 하는 사이언스 스쿨이라고 하는 파마시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마시 닥터를 받아가지고 내외가 약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정말로 어려웠던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 우리 민족의 뭐가 특출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1885년 4월 5일 우리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아펜셀러가 복음 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짧은 역사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헬라로 들어가면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 있어진 것은 바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북미로 지나가니까 북미가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이, 일제하기 아시아의 작은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걸 다시 켜지는 날, 그대는 세계를 비추리라. 우리 민족이 세계를 비추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지 않았어요.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일장기를 걸고. 그런데 25회 올림픽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몇 회 올림픽이죠? 1988년 무슨 몇 회 올림픽? 24회 올림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똑같은 8월 9일입니다. 몬주익 경기장을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함으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부릅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바로 이 통일은 글쎄요,
우리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남북한이 통일되어져서 세계사의 주류에 찬란한 민족의 보금자리를 이룩하는 그러한 때가 올 줄로 나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를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동서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듯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나라 되어졌으면 소원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 북한의 모든 고통하는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랑캐의 말빨고 욕도를 짓고 침략자의 총칼이 산천을 우르던 대한민국 외세에만 의지해온 민족의 운명을 다른 민족의 손에 맡겨 빼앗겼던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에게 힘을 더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1990년 10월 3일 이 민족 독일 민족을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도 통일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을 두동강으로 잘라놓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두동강으로 잘라서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750만 이민자들을 축복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한 7,500만 민족을 축복하셔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이미 했는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최순동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감사하여서 나를 구원시켜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총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세계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같이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와 3만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탈북민과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750만 재동포와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놓고 주님만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한 갈라져 있는 남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속히 아버지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어서 베들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38선의 모든 아버지 철조망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만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전 세계에 750만 재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 지구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탈북민들과 모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나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한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곳에 베들린 선교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기적의 기도의 제목들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8선의 철조망이 속히 아버지 해방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의 선교국가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난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평화를 이루고 또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오니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 750만 재외 동포들이 또 한인교회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이 선교하며 또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될 때에 지구촌에 아버지 90억이 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8차 이렇게 이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선교회 팀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격려하시며 축복하심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28차 베를린 기도회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사는 디아스포라 750만 이민자들과 우리 조국 5천만 민족과 북한의 2,500만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하는 우리 교우님들 축하부터 하고 다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김동영 선생님, 오늘 생일. 앞으로 주님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한번 준비하시고 장관 부모님 지금 바쁘네요. 영상 때문에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도록 오늘 생일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모든 순서 끝에 온 교회 조직들이 준비한 음식을 공개합니다. 귀한 공개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함께 하셔서 영광으로 강건케 하시고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생활 박수로. 이 시간에 우리 세기청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키가 조금 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베를린 선교교회 우리 한은선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교회에서 28자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런 통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이 기도회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합회 독일 지회장이신 한은선 목사님께
저희가 드리는 감사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평동 집변 대표장님, 우리 한은선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감사장 한은선 목사,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독일 지회장. 귀하는 평소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28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독일 베를린 기도회의 준비위원장으로 헌신하여 주셨기에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감사의 마음을 이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16일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그리고 우리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아직 들어가실 때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홍삼입니다. 꼭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준비위원장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8차 오늘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여러 곳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한라산에서,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쭉 내려오면서 저희가 통일 기도회를 드렸고요. 몽골, 대만, 캄보디아는 곧 가려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드렸고요. 미국에서는 LA, 뉴욕, 필라델피아, 달라스, 오클라호마, 그리고 유럽에 와서 프랑크푸르트, 자그레브,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여기 베를린에서 쭉 저희가 28차에 이르는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도, 인천, 고양시. 여러분, 이 기도회가 계속될 거고요. 오는 12월에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 또한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일의 노래를 부를 건데요. 통일의 노래는 우리 이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손을 잡고요. 이렇게 다 같이 손 잡고 같이 부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의 노래를 그렇게 부를 건데,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지구촌 선교 50 선교단 잘하죠? 네.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가요? 이분들이 여러 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2곡을 예정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한 곡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하시죠? 네, 빨리 할 겁니다. 통일의 노래 부른 다음에요. 이 무대가 약간 좁아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잘 못했는데 우리가 리허설을 이 밖에 잔디밭에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끝난 다음에 저 팀이 다른 곡을 한 곡을 준비한 곡을 잔디밭에서 우리들이 박수 쳐주면서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점심을 잡수는 것으로 해도 불만이 없으신가요? 다 불만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도 다 나오시죠. 같이 손 붙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합시다. 자, 이쪽으로도요. 요 악기 사이로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인들 다 나오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손잡아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자,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소원은 통일을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을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자, 박수 한번 우리 하고요. 감사합니다.